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의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에 바사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여로보암의 모든 집안 사람들을 몰살시키지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된 바사 또한 여로보암의 길을 걷다가 죽고,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어 2년을 통치하지만 그 또한 시므리의 모반으로 죽임당합니다. 왕이 된 시므리는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의 남자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또 몰살해버리지요. 이렇게 왕이 된 시므리는 7일 동안 왕위에 있다가 오므리에 의해 죽임당합니다. 유다의 왕 아사가 41년 통치하는 동안 북이스라엘에는 세 왕조 5왕이 거쳐갑니다. 한마디로 서로 머리가 되겠다고 죽고 죽이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잠언 28장 2절입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원인은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죄가 있으면, 죄가 많으면 주관자 또한 많아진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주관하는 왕은 오직 한 분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그 백성이 여호와를 떠남으로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열국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 이제는 7일 동안 왕을 하고 죽임당한 왕까지 생겨나네요. 그 나라의 우상의 숫자만큼이나 왕도 많아진 것이지요.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결국 죄가 왕을 만든다는 말이지요. 바로 스스로 머리가 되려고 하는 왕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는 이런 거짓 왕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는요,
남편도 왕, 아내도 왕, 자식도 왕, 돈도 왕, 성적도 왕, 심지어 키우는 강아지도 왕 아닌가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전부 왕이 되고자 시시탐탐 틈만 노리는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들 가운데는 없을까요? 왕은 운동 열심히 하고 다이어트해서 배나 왕자를 세우시고 여러분의 마음에서는 이 왕을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스스로 왕이 되는 순간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령의 금이 우리의 목을 위협할 테니 말이지요. 참 교회의 머리, 곧 성도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목배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목이 베인다는 사실이지요. 이 말은 내가 머리인 대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성도의 목은 누가 베는 줄 아십니까? 아이씨 있습니까? 탈레반인가요?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머리가 된, 곧 왕된 나의 목을 베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으니 말이지요.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아홉 왕조 중 이스라엘을 가장 번성했던 왕조가 바로 이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으로 이어진 44년의 통치기간 동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은 가장 왕성합니다. 그런데 그와는 대조적으로 신앙적으로는 가장 타락했던 시기가 이 오므리 왕조입니다. 먼저 오므리 왕조를 세운 오므리 왕의 공과 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먼저 그는 왕이 된 지 6년 만에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겨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합니다. 다윗이 난공불락에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수도로 삼았듯이 이 오므리 또한 수도를 요새화한 것이지요. 그 이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이렇게 정착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 때는 수도가 세겜이었다가 디르사로, 그리고 사마리아가 된 것이지요. 성경 외의 다른 문헌에는 오므리가 이방 민족과 싸워 승리한 많은 이런 업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일절 침묵하고 있지요. 그것은 그가 지독한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은 그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30절 같이 봅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한마디로 죄에 죄를 더했다는 말이지요. 마치 하나님 앞에 진노를 계속 쌓았던 애굽의 바로처럼 말입니다. 그가 죽자 그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됩니다. 30절 31절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합은 여로보암보다 부왕 오므리보다 더 악한 일을 벌입니다. 바로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니까요. 그리고 이세벨은 사마리아의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제사를 지내며 심지어 여호와의 선지자들까지 다 죽이는 이런 악독한 짓을 벌입니다. 그렇잖아도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로 인해 북이스라엘에는 여호와 신앙을 잃어가고 있던 이 백성들의 눈과 귀를 아예 닫아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영적으로 가장 암울했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 불리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그곳에 보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는 할까요? 그들이 행한 이런 표적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였던 것이지요. 마치 가장 어두운 밤에 하늘의 별이 가장 빛나듯이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난의 골짜기를 걷고 계신 분 계신가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서남북 땅을 바라보던 눈을 이제는 하늘로 들 때 말이지요. 34절입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런데 성경은 이런 아합 왕의 시대에 있었던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바로 히엘이란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다가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는 사건 말이지요. 물론 겉으로만 보면 수도 사마리아 성 동쪽을 방어하기 위해 여리고를 건축한 것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리고성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첫 번째 정복한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정복한 후 다시 건축하지 못하게 저주를 했었지요. 확인합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맹세하며 저주한 사실을 베델 사람 히엘이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 만무하지요. 당연히 알았지요. 그런데도 그는 성을 건축하는 것을 강행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성을 쌓을 때 여호수아의 이 저주처럼 맏아들 아비람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쌓던 성을 멈춰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는 성 건축하기를 계속 진행하여 마지막 성문을 달 때 그의 맏아들 서굽까지 잃습니다. 그렇다면 두 아들을 잃으면서도 여리고성을 건축한 히엘의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바로 히엘의 이야기를 통해 아합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바알과 아세라는 여호수아가 점령하고 멸했던 가나안 7족속이 섬기던 주신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여 멸한 우상이지요. 그런데 지금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다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히엘이 여리고를 세우다 맏아들과 막내가 죽듯 오므리 왕조 곧 아합의 결국이 그렇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맏아들과 막내는 모든 아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구속사의 관점으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율법의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는데 다시 그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무너진 율법의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이런 그 말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경고했던 것이지요. 롯의 아내가 멸망당한 소돔성에서 나오다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모습이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다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도 이것을 설명하는 부교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므리와 아합 그리고 여리고를 건축한 베델 사람 히엘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육신의 생각들이 올라올 때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붙드심으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우리 인생이 뒷걸음질 치는 삶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며 주께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이런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신 하나님,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어 우리를 부른 줄 믿사오니 이 새벽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뒤돌아보려고 하는 이런 옛것들이 있거들랑 주님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아버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만 바라보며 한 발 한 발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꾸 뒤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이 소금기둥 되지 않도록 완악해지지 않도록 주여 붙드시고 항상 은혜 아래 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통해 주님께서 주신 이 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